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4장까지는 우리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그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시고, 25장에서는 심판 때에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는 충성된 일꾼과 불충성한 그런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또 봉사에 대해서, 또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하루 전날 신랑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친구들하고 이렇게 불러서 마련을 하고, 그 다음 날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이 자기 친구들하고 그 신부의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 그 신부하고 친한 또 사람들을 또 불러다 놓고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들러리처럼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스라엘이 이제 낮 시간에는 뜨거우니까 주로 이제 밤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신랑이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신랑 외에 열처녀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처녀들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 같은 처지에 있는데, 때로는 그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처지를 또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들은 나와 틀리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 처녀는 같은 부류로 그런 똑같은 입장이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림의 대상이 신랑이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대상이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적은 다 같아요.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다른 곳에서 있어서 신랑을 보지 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이 10명의 신부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니까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고 잠을 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막 깨어서 나는 밤새서 신랑을 맞는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피곤하고 곤비해서 다 같이 졸고 때로는 잠을 잤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의 그런 부분들이 피곤하면 자야 되고 졸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 같이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섯 번째 보니까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다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들었다, 누구는 못 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다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달랐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으로 한 절을 저희가 이렇게 택했습니다. 우리 같이 앞뒤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도 있고 목적도 같고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이 졸고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도 같이 다 듣고 그랬지만 결국은 결과는 달랐다. 근데 결과를 다르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기름입니다. 미련한 여자들은 기름을 엑스트라로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엑스트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똑같이 다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8절에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등은 가졌는데 처음에는 등 가졌을 때 기름이 있었으니까는 등이 빛을 비춰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기름이 다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신랑이 올 때쯤 되면 그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화기에 우리가 이제 그 플래시라이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플래시라이트, 전화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해서 전화기로 해가지고서 밤새 등을 켜놓고 막상 신랑이 올 때쯤 되니까는 전화기가 등이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슬기로운 여자들은 엑스트라 보조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여러분, 전화기 충전기 보조기를 가지고 있어서 딱 연결해서 등이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전화기만 믿고 그러고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불이 꺼져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 여기서 미련한 자를 보니까 그 원어로 찾아보니까는 우둔하고 얼빠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자체가 참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고 준비성 있고 분별력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원어가 그렇게 풀이가 돼 있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기름이 없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름이 없어졌다. 여러분, 다 같이 준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졌다. 자, 여러분, 25장 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등에 기름을 담아 엑스트라로 가져갔다.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똑같이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 같지만 뭔가 틀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여러분, 그 차이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자를 보니까
이 태만하고 별 생각 없고 그냥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지 현재만 즐기고 나중은 생각하지 않는 자, 또 자기 만족하는 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내 생각으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 기름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는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알지 못하지만 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은혜교회 안에 있지만 뭔가 틀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들의 영적인 충만함이, 영적인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은, 자, 어떻게 보면 기름통을 따로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름통을 따로 가져갔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신부로서 다 이렇게 갇혀 있고, 여러분 통을 또 따로 준비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분명히 신랑이 온다라는 약속을 믿고, 내가 이것 말고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자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불편하고 또 때로는 또 귀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요즘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신앙생활에서 뭐 하라, 봉사하라, 뭐 하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분명한 것은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귀찮아도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바르는 거 안 바르는 거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라고 안 바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사람은 그 집에 사망의 그런 이 저주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것 차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에는 분수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맨 꼭대기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빗물이 위에서 떨어질 때 사실 그 나무에서 1cm 차이로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서는 불과 1cm지만 점점 내려오면서는 큰 동쪽으로 흐르느냐 서쪽으로 흐르느냐 그 차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위에서는 정말 작은 1cm 같지만 여러분, 그 1cm가 결국 우리가 동쪽에 서 있느냐 서쪽에 서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자인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시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맺고 끊으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릴 때가 있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본문을 보다가 보니까 오늘 같이 있었던 친구고 또 거기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친한 사람들일 건데
친한 사람들일 건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기름을 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5장 1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안 돼, 내가 너한테 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야박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야, 등불에 좀, 야,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도록 좀 나눠줘라, 좀 나눠주지. 근데 오늘 5명의 여자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자들을 슬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슬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면 끊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내 신앙을 지켜야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수 없어요. 나의 믿음은 내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뭐 친구의 몫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에게 관계이고 타인에게 나눠줄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 때문에 그 관계에 끌려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분별해야 될 줄 알고 노해야 될 줄 알고 확실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배가 있다 그럼 예배 때문에 나 거기 못 간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끊고 맺을 필요가 있어요. 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 술 같이 마실 수 없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 어울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 영적 신앙 상태에서 끊어야 될 부분들은 끊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아니 그것 좀 같이 나눠주지, 그걸 왜 안 나눠주고 그러고서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안 나눠주잖아요. 안 나눠주는데 우리 주님은 슬기롭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 맞을 것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슬기로운 자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거를 담대하게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싸우지 마라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끊고 맺으면서 영적인 것들을 더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닫힌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닫힐 때가 옵니다. 여러분, 마냥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신다는 그 기간이 차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기회가 우리한테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하자, 저는 그 생각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선교도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고,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그런 말씀 이렇게 하시죠. 내가 주님 일 감당하면 주님이 내일 책임져 준다. 제가 이번에 참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브라질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러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나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는 이제 없으니까 먼저 이제
예배를 먼저 드려라. 예배를 먼저 드려라.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조금이라도 정신이 살아 계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다. 이제 그러고서 저는 이제 브라질 이제 가고 이제 저희 팀들한테도 사실 저희 이제 어머니가 상태가 이제 그렇다라고 사실 왜냐하면 저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기다가 다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사역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돌아가시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저녁 때마다 한국에 전화 통화하면서 상태가 어쩌냐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뭐 곡기도 끊어 물도 못 드셔 변도 뭐 까만 변 보신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상태가 그렇게 되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끝나자마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한국으로 이제 여기 이제 들렸다가 한국으로 이제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씀 못 하시는데 이제 아들인지는 알죠.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만 보면 얼굴이 참 이렇게 좋아지시거든요. 아들이 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종호 항상 저희 그냥 종호 왔어. 종호 이제 뭐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서 첫날부터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내가 같이 좀 지내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방에 가서 이제 누나들은 누나는 어머니 모시고 있지만은 자꾸 이제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아프셨으니까 이제 어머니 방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가고 자꾸 들여다보지만 그 방에 가서 이제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잠은 자죠.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그래도 이제 간호일을 좀 했기 때문에 환자를 자꾸 이렇게 모시고 화장실로 가면 안 된다고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뭐 변기를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어머니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뒷일을 뭐 변 보는 거 이렇게 닦아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자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며칠 지나 보니까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또 뭐 브라질 사역하고 그래서 교회를 너무 이제 오래 뵈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토요일 날 들어가겠습니다. 그 주 이제 나갔다가 한 2, 3일 어머니 뵀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상태가 어떠냐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는 더 있다가 TD 사역 하기 전까지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그러고서 있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어머니 이제 주님 품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회개하셔야 되고 그래서 절에 다녔던 거, 무당집 같은 거, 전 받던 거, 굿했던 거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리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아들 잘 키워줘서 고생해서 잘 키워줘서 또 이렇게 주의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들어오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월요일 새벽에 이제 제가 뭐 한 5일 동안 어머니가 막 새벽에 일어나시고 막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1시에 이제 어머니가 깨셔가지고서 근데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루 종일 주무셔가지고서 왜 잠이 안 와? 그러니까 계속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때 제가 거의 한 3시간 어머니 듣기만 하지만 이제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 제 아내가 들어가서 변 본 거 이제 다 닦아드리고 그리고 한 6시 정도쯤에 제 아내가 여보 엄마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곁에서 임종 보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월요일 날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또 장례 잘 마치고 목요일 날 하루 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까지도 다 그렇게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 배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쭉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딱 하나로 얘기하면 내가 주의 일 감당하니까 주님이 제일 책임져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준비하시고, 또 때로는 맺고 끊으면서 준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칠 때가 오는 것을 기억하고 기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그 준비 때문에 더욱더 우리 주님과 관계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땅끝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뵈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육체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급속히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끝은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열매를 가득 안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의 총력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시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 믿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41주년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부흥성회와 임직식 예배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41주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서 마음껏 주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교회, 그룹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연합의 영성으로 세계 선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돼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종의 세계 선교대회 준비 모임들을 갖습니다. 이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창립 41주년 부흥성에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